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중에 빠지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루돌프 사슴코라는 노래입니다. 어릴 적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볼 겸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번 내볼 겸 예배 시간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노래해 볼까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붉은 듯 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외였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라기 루돌프가 밝으니 설매를 끌어주려.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기억돼. 길이 기억되리. 여러분, 예배 시간에서 좀 자제해서 그렇지 사실은 막 옛 추억도 막 지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율동도 막 생각나죠. 막 이랬다가 막 생각도 나고 막 참느라 힘드셨죠. 저도 막 하면서 손가락이 까딱까딱 하는데 여러 가지 버전도 막 생각나면서 막 즐겁게, 제가 박수 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즐겁게 막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이 즐거운 노래, 애나 어른이나 다 알고 있는 이 노래. 사실은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사실은요,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한 가정에서 비롯된 이야기에서 이 노래가 나오게 된 겁니다. 1939년 미국의 한 백화점 광고부에 근무했던 로버트 메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암투병 중이었어요. 거의 가망이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보내야만 하는데 집안에서 홀로 병마와 싸워야만 하는 이 아내를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어떻게 해서건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동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루돌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코가 빛나서 슬펐던 루돌프였지만 안개 낀 성탄절에 그 코는 오히려 성탄절에 선물을 기다리는 모든 아이들의 희망이 되었죠. 이 루돌프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남편 로버트 메이는 홀로 투병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최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병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 사랑하는 아내 힘내라고 이 동화를 이야기로 써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노래로 짓기 시작했어요. 또 루돌프 상상하면서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조만간에 이 노래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루돌프 귀여운 캐릭터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흥겹게 부르면서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게 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꾸며진 이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이것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사실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전 세계에 이 놀라운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돼요?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이게 빨리빨리 확산되면서 아, 그렇구나, 신빙성 있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들려졌다고요? 목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자는 나름 돈 많이 벌고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목자는요, 최하층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당대에 세리, 창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동급을 이루는 이러한 비천한 신세가 바로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낮은데, 안 그래도 비천한데 목자들 사이에서도 부류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그나마 넉넉한 목자들은 자기 우리라는 게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자기 양들을 자기 우리에 안전하게 들여다 놓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자던, 아니면 그 주변에서 텐트를 치고 자던, 어쨌든 그나마 고된 몸을 편안하게 밤을 지새우며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는 자기 우리가 없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밤마다 돌을 쌓습니다. 양떼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밤마다 돌을 쌓아요. 그래서 그 돌의 한 입구에 자기들이 자리 잡고 양이 못 나가도록 지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멸시와 외면을 당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는 한밤에 잠을 자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여유가 없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구주에 나신 이 기쁜 소식을 어떤 목자들에게, 예상컨대 바로 이런 목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필 주님은 이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이 목자들의 힘겨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갔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들의 삶을 뒤흔들어 놀았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발견하면서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에도 역사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셨을까? 여러분, 주일학교를 나온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성탄절 선곡을 하면 그 선곡의 주인공은 항상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은 막 태어나셨잖아요. 한마디도 못하세요. 예수님 말고 요셉과 마리아, 그쵸? 항상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 좀 비중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동방박사, 그쵸? 뭐라도 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몇 마디라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가장 비중이 없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자들. 가만히 있다가
목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드디어 한마디 합니다. 구주가 나셨대! 이 한마디 하고 그 선곡을 마무리하는, 이 한마디를 위해서 한 달 내내 연습을 하는 이 사람들 결국 누가 해요? 새 친구나, 그리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데 도저히 빼지는 못하는 이런 아이들을 목자들 시키잖아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이런 아이들을 목자를 시킨단 말이에요. 아니, 성극에서조차 목자의 비중이 이렇게 없는데 그 당대의 현실 속에서 목자의 삶이 도무지 어느 정도였겠냐는 거죠.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가장 하층민,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놀림받고 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지만 그 고단한 삶의 밤마저도 편하게 잠이 들 수 없는 그런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러한 비천한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당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임마누엘의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다 존경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랑에서 비껴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안에 참 많은 기준과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살다가 안 좋은 집으로 이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답답합니다. 내 인생 왜 이러나,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집 하나 옮겼을 뿐인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첫 차는 8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차였습니다. 공짜로 주워받다가 드디어 제 돈으로 주고받은 차, 30만 원짜리 차였습니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뚜벅이가 아니라 드디어 차가 생겼거든요. 그런데요, 30만 원이 아니라 제가 그래도 몇백을 주고 차를 드디어 중고차를 샀습니다. 30만 원보다 좋더라고요. 우와, 이런 신세계가 열리는구나. 그런데요, 점점 좋아지는 차를 타면서 만족은 얻지만 그 좋아지는 차에서 갑자기 경차 한번 타보신 적 있으세요?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왜 저만 자꾸 이런 경험이 있는, 그쵸 여러분? 좋은 차 타시다가 안 좋은 차 타면 불편합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한 번씩 맛있는 거 드시죠. 옛날보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성탄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느라고 치킨 시켜 먹고 했는데요, 닭다리가 많아요. 한 막 대여섯 개 되는 거예요. 닭다리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집에서 6명 식구에서 닭 한 마리 가지고 성탄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눈치 게임이 벌어집니다. 저 닭다리 누가 먹을 것이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닭다리 가지고 싸우는 집 없습니다. 좋은 건 먹습니다. 맛있는 건 먹습니다. 그쵸? 그럴 만한 형편인데 어느 날 맛없는 반찬이 나오면 우리 어떤 마음 듭니까? 에이, 안 먹고 만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이러실 거죠? 네, 맛있는 거 먹다가 맛없는 거 나오면 먹다가 맙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넓은 집에 있다가 좁은 집으로 가면 불안합니다. 인생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안 당하려고 우리는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가요. 부단히 손해 안 보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좋은 차 타다가 안 좋은 차 타기 싫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심지어 사람들마저도 가려서 만나게 되는 일을 우리는 은연중에 행하고 있죠. 왜요? 불편하기 싫고 두렵기 싫고 힘든 삶이 싫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편안하고 좋은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는데 어딥니까? 마구간이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아기 예수께서 왜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야만 하셨을까? 누가복음 2장 1절의 내용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결국 로마의 황제, 세상의 패권을 쥐어지고 신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권위를 인정받는 당대의 존엄한 자라고 불려지는 그 한 사람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천하에 온 사람이 다 호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금 더 거두려고요. 왜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질 땅 따먹기 전쟁에 동원할 사람들을 더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세상의 주인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자가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없어서 천하가 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각 고을마다 난리가 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난리가 난 고을이 어디예요? 작은 땅, 시골 마을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곳에 호적하려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쉴 곳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 각 여관방, 좋은 방은 이미 다 찼습니다. 누가요? 돈 많은 사람, 빽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여관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빽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여유 없는 사람들은 점점 경상도 말로 가생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요? 말이 쉬고 있는 마구간까지. 한쪽에서는 말을 쉬게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나마 볏집이라도 깔아서 사람이 누일 수 있는 그곳에 사람이 하룻밤을 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곧 아기를 낳아야만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이 더럽고 추한 마구간에서 그날 아기를 낳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기 낳아본 우리 여자분들은, 엄마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아기 낳고 나서 뭘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됩니까? 눈, 코, 입 있나, 손발 다 있나? 봤어, 이제 다 됐어. 뭐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병들지 않도록 가장 깔끔하고 위생적인 것을 찾아야죠. 세상에 어떤 엄마가 말밥통에 아기를 누이기를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감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비천한 자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목자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고 그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밤이 맞으면서도 도무지 쉴 수 없는 그 비루한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도록 내 삶을 다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주님께서 마구간의 그 말구유에 누이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이야기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지친 힘겨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바로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내 인생은 자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지?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실망하고 한숨 짓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성탄의 이 아침에, 성탄의 주일 이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자 이 낮은 곳에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이 사랑에서 결코 비켜나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와 그 소망이 끊쳐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오늘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 안에서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목자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사람들에게 다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다 조롱받던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위로만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의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목자들의 삶에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소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목자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잖아요. 게임 끝입니다. 안 싸워요. 천군이 싸웠다 이런 거 없어요. 천군이 나타나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 수많은 천군이 임하는 순간 바로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왔다고요? 목자들에게요. 목자들에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비루한 인생이야. 나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라는 그 인생들 앞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구주의 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현장에 혹시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기가 막힌 역종과 변화를 우리는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였다니. 내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니. 그들의 그때부터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벽하게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아니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 영광을 맛보면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구주의 나심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렵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요 사람들한테 욕먹고 나쁜 말 듣고 혼나고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조금만 사람들이 표정만 안 좋아도 내 욕하나,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는 역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려고 나타났는데, 야, 큰일 났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야, 이제 우리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야,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말고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끝내시려나 보다.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온 세상을 구원할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할 텐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이것이 곧 너희들의 표적이 될 거라고, 사인 될 거라고. 그럴 때 이 목자들이요, 두려워하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왜요? 안 거죠.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게 임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직접 목격할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말구유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신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았고 그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달려가 봤더니 그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놓인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였구나, 진실 역사였구나 발견하게 되면서 얼마나 놀라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까? 그가 듣고 본 바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마다 다 놀라며, 곧 이후에 동방박사의 그 출연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 놀라잖아요. 그 놀람의 현장의 중심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목자들입니다. 그냥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숨기지 않고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구주의 나심을 사람들에게마다 증언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기쁨의 역사가 사람들마다 전달되어지는데, 감동이 되어지는데, 그 감동의 중심에 이 목자들이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이야기 들어보니 감동이 있죠.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그런 사랑 참 귀하다. 그런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놀라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분명한 그 사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전해야죠. 우리가 듣고 경험하고 본 바를 세상에 알려야죠. 바로 그때의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리고 세상에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감격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기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기쁨과 감격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그 사랑의 감동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믿음의 기적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듣고 본 바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컵을 붙들기 위해서 힘을 쓰죠? 집중합니다. 제가 힘을 빼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이 컵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집중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었지만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경건의 삶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하여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세상은 감동하게 되고,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그 경건한 삶,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결단하는 그 믿음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가장 낮은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사람들에게마저도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모습, 말구 위에 누이신 그 사랑의 모습,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이 주님의 사랑에서 비켜나갈 수 없다.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증언되기 위하여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듣고 보고 전에 들은 바대로, 경험한 바대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경건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의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